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입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 하나님의 축복도 어떤 방식이 있어요.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참 빠르죠?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두려움에서 온 열매가 바로 걱정과 염려예요. 왜냐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거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구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죄수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죄수들은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누구요? 두려워하는 자들. 살인자들이 아니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그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끝났어요. 걱정과 염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해서 논의는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뭘 들어요? 보험 들잖아요. 두려우니까, 걱정이 생기니까 보험 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과 유황못에 던져준 수밖에 없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붙잡고 하나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다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주보였지만 2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 한평생 이 두려움에 얽매인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오시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는 죄수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것은 그 마음에 누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걱정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쩔까 몰라. 응?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주보했죠? 25절부터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해서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외손자가 졸업을 한대요. 걱정이 생겼어요. 졸업을 한대요. 걱정이 생겼어요. 교복을 사줘야 되나? 운동화를 사줘야 되나? 네? 벌써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줘야 된대요. 골라라 이거죠. 운동을 사줄 것인가, 교복을 사줄 것인가. 엄마 아빠가 사줘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그냥 이거예요. 부담이 되죠? 염려가 되는 거 염려하지 마라. 보세요. 염려해요. 지사님 사줬어요? 사줬을 때죠? 아직 안 냈는가? 아직 안 냈는가? 교복 입을 때 안 되구나. 교복 사줘서 교복. 교복. 요즘은 메이크 입어야 되는 메이크업이나 된다더라고요. 길에서 이렇게 파는 거 10,000원짜리 15,000원 안 쓰는데 나는 10,000원짜리 신고 다니는데 어쨌든 간에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의 미래에 될 일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포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졸업하고 하고 입학하려면 걱정도 안 해요. 무슨 교복 입을까 걱정도 안 해요. 어른들이 다 사준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포장해 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장래에서 걱정하잖아요. 염려가 많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염려의 틈을 타서 보험회사들 직원들이 막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거 보험 들면 보장이 된다고.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고지고대로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네? 그래요? 내가 그걸 믿지?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뭐가 없어져요? 좀 전에 걱정했던 것이 싹 사라지는 거야. 믿어지니까. 이런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죠. 그래, 네가 그렇게 믿어지냐? 내 말이 믿어지냐?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기쁨이고 하나님이 자랑이고 하나님이 또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는 거 자꾸.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 지파들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유다 지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왠지 믿어지네요. 왠지 믿어지죠? 왠지 믿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유다 축복의 그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럼 축복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얘기죠. 축복의 말씀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축복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보겠어요. 11절 12절 함께 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 일어나야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무슨 나무가 나오죠? 포도나무가 나와. 포도나무. 제가 이제 3년 전에 벌써 3년 됐네요. 3년 전에 이사를 가니까 포도나무가 쫙 있는 거야.
근데 차를 가도 한참 가야 돼. 응? 우리는 경웅이만 몇 발짝 가면 끝나잖아요. 거기는 자동차 한참 가도 끝이 없어요. 꽉 하는 포도나무. 그러면서 저 포도 한 송이에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미국 가야 된대요. 그렇게 포도 많은 송이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축복해 주시는 포도나무.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뭐라 그래요? 나는 무슨 나무?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창세기 49장 11절 11절의 축복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지. 우리 뭐 포도밭이 있으면 뭐 아무 해도 밭이 한 평도 없는데 그리고 뭐 양촌이 포도나무 심는다고 될 것 같아요? 포도나무 아니다. 이 포도나무 밭을 주신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너희들이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옷을 빨래를 하는데 뭘로 빤다 그래요? 포도즙으로 빤다. 포도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저 흰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는데 무엇으로 씻어서 희게 했다 그러죠?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을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게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축복하신 것은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너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1장 13절. 여기 없네. 그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죠? 쭉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지금 어디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뭐 보수 진영이다 뭐라 해갖고 이제 뭐 목사님들이 뭐 문자 보내면서 나라가 위기에서 처했으니까 기도해달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요. 우리나라는 어디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서섭게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감사해야지. 응? 세상 나라가 시끄러울수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의 아들 나라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중국 땅에 가봤지만 그 공산국가 아니에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은 핍박이 심하도 믿는 사람 믿어지게 돼 있더라니까. 아무리 감옥에 쳐넣어도. 왜?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딱 작정되어 있고 이미 그 마음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환란이 왔고 핍박이 와도 예수는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왜냐면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북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자기들의 목숨은 십자가에 딱딱 못 박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걱정과 근심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만나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소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만나셔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밝히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백성들을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미 누가 살고 있다는 얘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고 있어요. 그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그런 말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면 그 땅이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머무는 땅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의 미래에 대해 유다의 지파에 머무는 것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으로 축복받는다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이유가 뭐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사랑이 따라 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유다 지파에서 특이한 분이 앞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특이한 분, 특별한 분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즉 천국이 건설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 10절이죠.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누가 온다 그래? 실로가 온다. 실로.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실로 앞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 성경에는 이 실로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장소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인물, 어떤 인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귀라고 말했죠. 귀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귀가 뭐냐? 이 지봉을 왕권을 상징하는 지봉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지봉이 있어요. 이 지봉 있잖아요. 이 군대 가면 지휘관들 다 지봉이 있으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고 딱 두고 다니잖아. 지봉 하고 다니냐? 야, 이거 딱 시키잖아요. 그죠? 지휘봉이 있는 거야. 지휘봉이 있으면, 저분이 장군이구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사들은 총을 들고 있지만 장군은 지휘봉 하나 딱 갖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가 딱 있다는 건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도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지휘봉을 달리는 거죠. 다 있죠. 따라서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심으로써 영원한 그 축복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만왕의 왕이라죠. 만왕의 왕.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에 죽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한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지파를 통해서 그런 왕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런 게 유다가 지금 엄청난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원한 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 모습을 10절 하반절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보면 이 장소에 대해서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소적인 의미는 시편 78편 55절에서 72절까지 시인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부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장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계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꽝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야국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이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누구를 버렸다 그래?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지파를 택했다 그럽니까? 오직 유다 지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지파는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 앞전 48장 같은 경우는 요셉 자손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룬 같은데 역사의 결과를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뜻을 펼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외에는 영원한 왕의 계통이 나와서는 아니 되는가 하는 점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다른 지파에서 안 되냐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는 꼭 영원한 왕이 태어나야 되냐.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육적인 행동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계를 통해 영원한 왕이 나타날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성과 인간들의 죄악성이 병행해서 다 함께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의 죄악성이 확연하게 드러난 장소가 어디예요? 실로예요. 실로. 여기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막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의 장막을 떠나보내신다. 이런 말씀들 해요. 여기서 보면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랬어요.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앞으로 심각한 환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청년들은 불에 사라지고 무슨 말이에요? 청년들은 불에 사라진대요. 불에.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불에 사라진다니까? 무슨 얘기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속에 이제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처녀들은 혼인할 수 없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지금 뭐 핵을 쏜다, 뭐 쏜다. 뭘 해도 우리나라는 감각이 없어요. 예? 그러나 해외에서는 지금 심각해요. 곧 전쟁이 난다. 그래서 소독에 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 젊었을 때는 광부로 갔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간호사들은 간호사로 갔잖아요. 그래서 소독에서
한 광부와 한 간호사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칠순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갖고 한국의 조국에다가 좋은 집을 하나 샀어. 좋은 집을 사서 6개월을 한국에 있다가 추운 날 겨울이 되면 또 서독 가서 살아요. 그런데 서독에서 보니까 한국이 곧 전쟁이 터지게 생겼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집을 어떻게 다 처분하고 서독으로 아예 가버렸어요. 한국 가는데요. 심각하죠? 이거 내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청년들이 불살라진다니까. 청년들은 청년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그래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죄와. 그러니까 죄와 은혜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잖아요. 이런 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만왕의 왕을 보내신다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크시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10편 78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막이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실로예요. 실로.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께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하나님 이름이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실로요. 실로. 여기에 사람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실로에 하나님 떠나신다잖아.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아? 네? 그래서 78편 60절 말씀 보면 뭐라 해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하고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우리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라는 장소를 통해서 더 이상 인간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그냥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 말씀처럼 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 이름으로 오실 진정한 영원한 지도자, 말하로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실로.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란 하나님 이름이 머무는 최초의 장소였었지만 이젠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인물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영원한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을 얘기하자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하나님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나와야 되고 실로가 나중에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방식이 뭐냐? 하나님 축복 방식이 뭐냐? 하나님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속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니까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 물질적인 것. 자꾸 거기에 빠져.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그거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성,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속성을 담겨져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열어놓은 길이 되어졌느냐? 오시는 길에 오시는
오시는 모퉁이돌을 되게 해주셨느냐, 길을 닦아 놓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장자인 르우벤, 장자가 누구예요? 아니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외워야 돼요. 지금 장자 이름 누구죠? 르우벤. 찾아.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세 번째 아들은 누구죠? 레위. 네 번째 아들은 유다예요.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인데, 르우벤 하나님께서 실격시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르우벤이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내 르우벤은 이 어머니를 심상을 더럽히기 때문에 장자를 발탁당했어요. 시몬과 레위는 왜 그래요? 자기 누이 동생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남자들 다 씨를 말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도 다 제거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유다의 지난 그 행동을 보니까, 유다의 그 속에서 지난달 행동을 보니까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유다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 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야곱 안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성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이 창세기 43장 9절에 있어요. 성경은 항상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9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그러죠?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지금 야곱이 앉아있고 유다와 그 다음에 르우벤의 형제들이 쭉 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 막내거든요.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희망이에요. 생명줄이야. 그래서 지금 애굽에 있는 총리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말은 절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유다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아버지, 유다 이 베냐민을 만약에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아니하시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목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가 강렬하게 아버지 앞에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대신 죽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속성이 탁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 생존이 중요하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은 없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도와? 그걸 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은 죽고 남을 살린다, 대신 살린다는 것은 형제지간이나 부모나 부부지간에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요즘에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형제를 죽인다고요. 에? 드라마 본 게 죽이더라고. 그런데 유다는 자기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은 어머니에게 난 동생이 아니잖아요.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이 아들, 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유다는 본래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아요. 유다는 본성이 아주 똑같아요. 자,
유다는 다른 형제들 11명의 형제들보다 유다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봤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쭉 읽으면서. 왜 불쌍하냐? 태어났을 때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아버지는 누구한테 마음 두고 있어요 지금? 라헬한테 믿고 그러니까 더 쓸쓸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장성한 후에 결혼할 나이에도 다른 사람들이 형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것도 이방인 여인 만나갖고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장성해갖고 하나님께서 밉다고 죽여버렸어요. 네? 죽여버렸네?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도 어떻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죽고 나니까 이 부인이 그 충격이 컸는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생전에 잃고 말아요. 그리고 부인은 죽습니다. 유다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 네? 유다처럼 여러분이 여자처럼 불쌍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유다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창세기 38장 7절 10절 보면 아들이 죽잖아요. 창세기 38장 7절 10절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 12절에 가고 아내가 죽잖아요. 부인이 죽잖아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불쌍한 사람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속성의 마음이 이렇게 창세기 43장에 나타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유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부인까지 죽게 되자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 들어왔어 지금? 며느리가 다 잘못 들어왔잖아요.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사는 거고 그 며느리 하나 잘못 들으면 그 집안 망한다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없어요?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름이 다말이야 다말. 에? 다말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라고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다말을 보내잖아요. 야 너도 친정집 가라 말이야. 친정집 가라. 가. 그래서 다말은 친정집 못 오잖아요. 전제와. 자, 다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아버지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 시집이 망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에? 요즘에는 뭐 시집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잖아. 떠나고 말잖아. 그죠? 그래서 다말이 쫓겨난 시집이 친정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이 유단 집을 어떻게든 저주받은 집을 축복받는 집안으로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립 끝에 어떻게 하죠? 국립 끝에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 공원은 잘 다니는 그 길에 가만히 지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끌어당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욕을 하면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받은 증거물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거의 갖고 있는 것을 내놓잖아. 이 주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요? 자기잖아. 성령님께서는 유단을 통해서 이 다말이 행동하는 걸 보고 뭔가 깨닫게 만들어요. 성령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뭘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다말이 터득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터득하게 만들었어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여금 날 깨우치게 만들어요. 이런 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말이란 며느리를 보내셔갖고 우리 집을 다 이렇게 말라버리게 해놓고서는 왜 다말을 통해서 나를 통해 또 이렇게 시를 갖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대신 죽음으로, 다말이 대신 죽음으로써 누구를 살려요? 유다 가정을 살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43장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우리 집안을, 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 지금 내가? 유다 입장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베냐민이라고 뭐 상관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누군가가 누구요? 유다는 유다야.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다른 형제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누릴 수 없었던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형제들이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뭐 죽어? 이게 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다에게만 성령님께서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유다를 볼 때 무시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못났으면 두 아들이 죽었냐. 얼마나 못났으면 부인을 못 죽게 만드냐. 얼마나 못났으면 며느리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느냐.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유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의 그 사랑을 보았어요. 유다 속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본 것은 유다 어떤 행위를 본 게 아니라 유다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속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죽음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굴 보내주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만왕의 왕, 하나님 이름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실로거든요. 실로. 이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만 기가 막힌 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 대해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셀을 낳고 헤스는 라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계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떠한 징검다리가 되어준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요?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야곱 다음에 유다인데 아브라함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진에 쓰면서 아브라함은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뭐라 그래? 이게 다말이란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내도 있고 이삭의 아내도 있고 야곱의 아내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를 낳았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이런 얘기,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하잖아요.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는 누구 때문에 축복을 받느냐, 구원받느냐? 다말 때문에 복을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다말이 없었으면 유다도 없어요. 예? 엄청난 얘기를 한다고 지금. 다말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누릴 그 장차 누릴 천국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응? 우리에게 장차 누릴 천국은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나 우리 안에 우리의 열심이나 어떠한 충성이나 어떠한 올바른 의로운 행동이나 헌신이나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들어가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는 겁니다. 예? 다말의 어떤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혈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십자가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가는 우리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남 출석교인 2만 명 모인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천국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 집은 좋고 내 집은 안 좋았는데 앞으로 나를 보내면서 열심히 충성해서 네 집을 더욱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왔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내 열심 여기 낄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피로 그 옷을 희게 했다잖아요. 흰 옷을 입었다잖아요. 흰 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기 점도 찍으면 점이 있으면 안 돼요. 점이 있으면 흰 옷이 아니에요. 흰 옷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여기 점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잘 속아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깨우쳐 주신 건 뭐냐? 네가 천국에 누릴 축복은 너의 열심, 너의 충성, 너의 헌신, 너의 믿음, 너의 영성, 너의 도택이 아니라 오직 만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피로만 천국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단다. 이렇게 자꾸 우리도록 깨우쳐 주시고 대책임질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 오시면 나 것은 전부 다 아니다라고 그래요. 아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피에 흘린 피가 다 일어났다고 자꾸 그냥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증거되는 건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돼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가 임하시면 어떻게 돼? 끝까지 내 증이 된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우리 죄에서 다 씻어주셔서 가는 거지 내 열심 가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계시록을 딴 데를 다 끌고 가. 돈이나 뜯어내려고 했었고
돈이나 바치려고 해서고.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간다니까요. 피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턱도 못 가요. 할렐루야. 그 이단들이나 이상한 데는 전부 다 우리 행함을 이렇게 자꾸 뭐 바쳐야 된다. 뭐 이만큼 바치면 이만큼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 돈 갖고 노자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날 우리 막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피만 얘기하는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리신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 걸린 피란 말이죠. 그러니 피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알고 믿어지는 성도들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크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김일성이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쓰지 않아요. 저기 지진 나와서 무너졌다 그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서 예수님 오세요 라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지. 참 교회들이 날 엉뚱한 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엉뚱한 짓 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공동하는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자꾸 얘기해요.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가 막 심란한 이야기가 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문득 매우 가까이 왔구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고 어서 오세요 하고 그냥 신부처럼 지혜로운 신부처럼 지금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찬송가 203장을 보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 203장 찬송을 지으신 분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를 받으신 분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서 나 평화 얻겠네. 예수님 피로만 평화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야, 건강에 축복받아야 평화가 오는 줄 착각했는데 이분은 예수님 피로 나 평화 얻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아내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잘해주시네. 내 근심을 쫓아내는 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한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본다잖아요. 내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시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아멘. 내 근심 걱정이 다 예수님 무덤에 다 묻어져 있는데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하냐 이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다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에 또 끄집어내자니 그런 사람 어디 있다고 해서 위안불못에 터져진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바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뿌림 받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성도는 이 땅의 근심은 다 무덤에 묻어버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 얻고 사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